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입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제일 궁금한 게 바로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그 전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게 있기는 한 걸까? 아마 그런 의문들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하나? 있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또 연구하다가 보면 성경은 그 대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Yes,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존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하나 목적을 다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근거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심이 가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생겨요. 사랑한다는 건 관심을 가지는 거고 관심을 가진다는 건 기대하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 키우는데 모든 부모들은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양육을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 동네 사는 김씨네 아들이 제가 자라서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관심 가지는 부모가 있나요? 여러분 중에 내 자식이 아닌데 왜 관심이 없습니까? 왜 무관심합니까? 그 집 아들한테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아는 사람이지. 그런데 내 자녀는 내가 사랑하니까 대충 그냥 밥만 먹여주고 하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 아무렇게나 살겠지. 이렇게 키우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키우고 결국 어떤 목적성을 띠고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랑한다는 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어리석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지? 그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병대 너는 이렇게 살아. 장석구 너는 이렇게 살아.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설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나 저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 기도 제목 중에 그런 게 많잖아요. 아,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그만두고 새로운 걸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무시는지 답이 없어요. 안 알려주셔요. 성도들이 가끔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 장사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저한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목회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보다 여러분들이 그런 방면에서 훨씬 잘 압니다. 그런 영역에서 이걸 지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이거 해라 하지 마라 그랬다가 나중에 망하면 목사님 책임지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책임도 못 지는데. 목사가 무슨 전쟁이나 무당도 아니고 눈 감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이 집사 그거 하라 그래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직통계시 이런 거 소위 없단 말이죠. 이미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과 그 뜻이 무엇인지까지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새겨 놓아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란 건 내가 가위바위보 해야 되는데 지금 묵을 낼까요? 찌를 낼까요? 빠를 낼까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게임하는 게이머가 막 컴퓨터를 두들겨 가지고 자판이나 마우스를 조정해 가지고 그 캐릭터를 요리 가고 저리 가고 뛰어넘게 하고 넘어지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고 모든 판단과 결정이 이 게이머의 의지에 따라서 착착착착 움직이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원하잖아요.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아니면 돌아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이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우리를 한 번도 실수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시는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위기인데 여기서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실패 안 하고 성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지 성공하는 건가요? 실패하는 건 싫으니까 하나님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거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실패하는 사람 없고 다 성공할 거예요. 모든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만물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정의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지정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되 그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느 회사를 들어가야 됩니까? 대한항공을 가야 됩니까? 포스코를 가야 됩니까? 삼성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셋 중에 하나를 콕 찍어가지고 여기 가라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우리 아들이 삼성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강력한 바람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 그 바람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삼성을 가든 포스코를 가든 아니면 뭐 공장을 가든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막 죽고 사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로 관심 가지고 사랑함으로 이런 목적대로 살았으면 바라시는 본질적인 뜻이 뭐냐? 우리 복음주의 이제 계열 유명한 목회자 중에 영국의 존 스토트라는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을 하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에게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의문이에요.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재능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십시오. 뭔가 너무 뻔한 대답 같잖아요.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뭘 선택하든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 자체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내 아들이 공장을 가든 막노동을 하든 장사를 하든 대기업에 들어가든 하나님은 거기 하나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게 무엇이든 그게 명백한 범죄나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는 악한 일이 아니라면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일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하는 나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지 내가 무슨 일을 할지에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으세요. 막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볼 만한 대기업의 CEO가 되는 것을 사람들은 관심 있어 합니다. 장사하고 성공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걸 그런 위치에 있기를 우리는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전부 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스카이 가고 말이죠. 대기업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그 일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자판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청소부를 하든 가정부를 하든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든 큰 회사를 운영하든 그 일보다 그 일을 하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시장에서 자판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내가 대그룹 회장이라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라면 그 회장이라는 자리에 오르는 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부로서 집안일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면 그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일이에요. 내가 뭘 하느냐보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에요. 뭘 하는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뭐냐? 막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다 복잡한 얘기 다 빼고 나면 믿는다는 건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어떤 신뢰냐? 어떤 상황에도 어떤 힘든 경우에도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뭐 신학적이고 막 성경 구절 여기저기 다 해서 강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쉬운 말로 말하면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거 들을 때에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잖아요. 내가 믿음이 꽤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받을 때는 사실은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고난이 찾아오고 병들고 자식이 속썩이고 가정의 경제가 파탄나고 나의 계획이 다 무너졌을 그때, 바로 그때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가 낱낱이 드러나는 때인 것입니다. 내가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언제든지 주일이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여건에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그것들을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좌양좌 우양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있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난 망했다 이제.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명하든 명하지 않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가는 거예요. 헛디뎌서 넘어질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가다가 헛디뎌서 넘어져가지고 막 머리 깨지고 코피 흘리고 해도 그때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 깨지고 부러지고 병들고 가정이 파탄났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를 책임지실 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실패도 안 하게 하고 코도 안 깨지게 하고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더라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믿음이 아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아마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가는데 거기 가서 뭐 먹고 살지? 자기가 평생 아버지 조상 때부터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거잖아요. 뭐 먹고 살지? 거기 가서 나는 아무것도 무슨 내가 사회적인 위치 어느 정도 뭐 족장이라든지 무슨 그런 것도 아닌데 저 이민족의 땅에 가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을 해치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했어요. 낯선 문화, 새로운 곳. 아마 오만상 걱정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걱정이 없었겠어요? 이제 어떡하지? 군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 텐데 어디로 도망가야지 살 수 있을까? 그 순간에 아브라함도 제자들도 감옥에 갇힌 요셉도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 뭘 먹고 살지? 어디로 도망가야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 막 그런 걱정 막 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관심은 이 막막한 순간 답이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태,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 본문을,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비유로 드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뒤로 11절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매 구절마다 말씀하십니다. 뭐냐 하면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라.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그 요청에 이렇게 대답하셔요. 거해라.
자녀를 어느 대학에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거하라. 졸업 후에는 우리 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죠? 거하라. 그 자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거해라. 이번 달에 돈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거하라. 돈이 안 모자랄 때 거하는 거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거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집을 살까요? 월세로 살까요? 거하라. 팔아야 됩니까? 투자해야 됩니까? 거하라. 여러분, 어쩌면 이런 대답이 우리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팔아라. 투자해라. 이 대학에 보내라. 이런 대답이 우리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거하라. 머물러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나와 함께 가자. 내 곁으로 와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내게 붙어 있으라.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면, 그 상태라면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잘못 결정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결정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몸과 마음이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구절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은, 야, 이거 잘못된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었는데, 우리가 후회할 만한 판단과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어차피 되돌이킬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과 망할 것처럼 보였던 그 일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재반 여건들을, 시간과 환경과 사람들과 관계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뜻대로 결국은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잘난 체 하다가 형들 때문에 팔려서 종으로 갔다가 망해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거 다 요셉의 뜻과 계획 속에 있던 겁니까? 그의 바람 속에 있던 겁니까? 야, 이거 망한 건데, 잘못된 건데, 이건 아닌데, 이거는 내 생각이 없던 건데, 그러기 전에 내가 형들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길로 가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 족속들을 안전하게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요셉이 잘 돼가지고 순탄한 길로 가서 총리 되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고난당했던 게 다 뭐 때문이에요? 요셉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잘못 입을 놀렸고요. 처신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거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하는 방법이 뭐냐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공간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만 와가지고 막 눌러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살아란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지름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설교는 대충 듣고 성경 읽기 안 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걷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부부들 중에 저는 항상 좀 앞에 가요. 걸음이 조금 빠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두 명이 똑같이 걷기는 그래도 쉬워요. 생각해가지고 보폭 맞추기 쉽잖아요. 5명이 똑같은 보폭으로 걷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100명이 함께 걷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군대에서 남자분들 제식훈련 해보셨잖아요. 그죠? 무슨 행사 있으면은 막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막 밥 먹고 나면 맨날 연습하잖아요. 운동장도 오는데 똑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그거. 사람과 같이 걷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평생 훈련해야 됩니다. 평생. 그렇게 훈련하는 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세상의 것을 따라서 걷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지시를 바라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걸 바치겠습니다. 저걸 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애쓰는 것을 원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걸 드리고 싶지만은 드리기 어렵잖아요. 돈을 막 몇 억대로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일을 하던 사람이 난 선교지 가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게 목숨이나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원하는 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힘든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뭔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를 바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자체를 원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자체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함께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